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해봐도, 아무리 우리의 귀로 많이 듣고 우리 입으로 많이 말을 해도 이런 말은 실정이 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총, 은혜, 축복, 믿음, 소망, 사랑, 화평, 희락, 이런 등등의 영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들, 실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같은 이런 단어들, 아무리 자주 말해도 실정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을 생각하게 되면 높은 산, 낮은 언덕, 계곡이 있고 그리고 개울이 있고 돌담길 따라서 감나무도 그리고 낮은 초가집들도, 고향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거기에다 특히 친구에 대한 생각, 친구들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나간 모든 일들이 그 속에 다 녹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친구 들을수록 즐거운 말입니다. 행복한 말입니다.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죠.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타고 함께 놀았던 어릴 적의 친구들, 이게 바로 중마고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친구지간의 우정을 가르쳐서 관포지교라고 말합니다. 전에 중국의 제나라에 관중과 포숙이라 이름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젊었을 때에 생선 장사를 했는데 똑같이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했는데,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약삭빠르게 조금 더 이익을 남겼습니다. 포숙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익이 적게 돌아오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이니까 포숙이라는 친구도 모를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나이고 그래서 전쟁터에도 함께 나아갔습니다. 포숙이라는 사람은 앞장서 가지고서 전쟁을 열심히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세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전세를 살펴보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은 1등으로 36개 주례랑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하면 앞장서서 공을 세우는 겁니다. 한 번은 관중이 적에게 포위가 되고 포로가 됐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포숙은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들어서 자기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은 같이 벼슬 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관중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숙은 자기의 친구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뒤에서 섬겨줍니다.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아주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 관중의 길을 열어서 크게 출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서 포숙이란 저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건가? 관중은 정말로 비열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포숙은 말했습니다. 관중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친구입니다. 워낙이나 집이 가난했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노부모가 계시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한 것 절대 아니고요,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관중이란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주신 이는 나의 친구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 우정을 얘기를 할 때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복음과는 놀라운 친구지간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쫓김을 받고 있었으면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공을 세워서 사위로 삼았잖아요. 약속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서 충천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만약에 다윗이 탐을 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면은 넉넉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인기가 있게 되니까 두려워 겁을 내기도 하고 시샘도 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적으로 삼은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 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왕의 뒤를 이어서 대통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아들의 원수로 이어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아버지가 적으로 생각하면 아들도 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울 왕의 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은 아들 요나단의 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지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아버지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일을 방해를 하니까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악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배반했는가 하면, 불효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용맹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들과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인격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다윗의 어떠함을 우리는 인간 면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 다윗 있기 전에 요나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없는 다윗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는 이런 겁니다. 친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친구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친구는 음식과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음식이 있어야 하듯이, 육신의 몸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언제나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음식 같은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는 약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약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 아니죠. 병들었을 때는, 약할 때나 힘들 때에 약이 이따금씩 필요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가운데서도 간혹 필요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바로 약과 같은 친구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야, 너 그 사람하고 친구냐? 그러면 그래? 그 사람 친구라고 하면 친구겠지만 어떻게 친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 어떤 친구입니까? 병과 같은 친구입니다.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친구입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손해가 끼쳐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두고 병과 같은 친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 간에 음식 같은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좋은 친구인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관계가 있었는데 신약에는 어떤 친구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친구에 대해서 13절부터 차례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왜냐고 하면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데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죠. 특히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속말로 한 말씀도 요한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할 때쯤이면 언제나 예수님께 비스듬히 몸을 기대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 가운데서 친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은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란 친구는 정말로 뜻밖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친구라고 친구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나의 친구 또는 나의 벗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을 소개를 야고보 장로님은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맙소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잘 알고 있는 사이 또는 비슷한 또래,
또는 비슷한 신분, 뭔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비슷한 것이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친구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강한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가르쳐서 친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말입니다, 친구라고 혹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낮은 직급의 사람이 높은 사람을 두고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이 간혹은 종에 대하여 저 종은 나의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종이 주인에 대하여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관계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의 뒷모습만 모세가 볼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며 심부름하는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들이 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고, 이사야의 눈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볼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 세계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쇼킹한 뉴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계십니다. 세리를 택하여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세리의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잖아요. 세리 삭개오 말입니다. 죄인을 만났습니다. 죄인의 집에 영접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을 위시해서 여러 교권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다라고 했습니다. 옳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6절 이하로 쭉 나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한 이유가 뭔가?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첫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들, 튼실한 열매들, 영적 열매들, 희망 있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를 전부 다 붙여놓으면은 이 가지 저 가지가 다 영양분을 끌어올리게 되고 열매를 매달리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큰 열매에 매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농부가 하는 가장 큰 작업이 뭔가 하면 전지 작업입니다.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병충해 구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농부들이 여름에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쯤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세속적인 가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게 튼실한 가지 아닙니까? 튼실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악한 것들은 다 가지치기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튼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제 그것을 얻게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생면부지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안면이 있거나 잘 아는 이의 일을 통해 가지고서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너 나의 친구니까 내 이름을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원하는 것을 아버지께로 나가서 다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친족보다 더 가까운 이가 있으니 혈족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혈족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써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가끔은 좋지 못한 인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거든. 자,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친구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이, 그들의 교조가 나를 친구라고 부르라고 말한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친구 종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 모두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친구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친구가 되었으니 참된 교제 나누며 교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